오늘의 셰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 좋은 내 친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구분 하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각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우리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국가적으로 지키고 있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이제 국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를 지탱해 주는 가정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또 가정의 화목과 평강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강대 모 교수님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40% 정도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부모님이 63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부모가 은퇴한 후에 퇴직금을 남겨놓고 바로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된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첫째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좋겠다 하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하는 그런 의문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테니 순종해라 하는 그런 타협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절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의 공경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같이 TV도 없고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연세 많으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도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70리라고 하면은 10리가 약 4km니까 한 28km를 걸어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이 오신다는 길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임금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 아들이 납작 엎드리고 그 아들의 등 위에 어머니가 올라가서 임금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고는 신하를 통해서 그 모자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그 자녀가 효성이 지극한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그 효자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가지고 그 이웃도의 동네에 아주 부모님을 불효하는 그런 불효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적으로 자기 등에 업고는 그 임금님이 지나가는 자리로 달려와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또 보고 참 허무태하면서 행차를 멈추어선 후에 이 근방에는 참 효자들이 많고 기특하구나. 저자에게도 상을 내려라. 저 효자에게도 상을 내려라.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임금님에게 상 받으려고 지금 효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저놈은 불효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상을 주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라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 내어서라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효도를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때로는 정말 부모님이 부모답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도 부모로서 역할을 잘해야 공경을 받는 것이지, 자녀를 학대하고 또 개인적인 쾌락이나 이익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저 생물학적인 본능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모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대로 된 부모만 공경해라. 부모님들이 너희에게 잘할 때에만 공경해라. 똑똑한 부모님에게만 공경하라.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에게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역시 우리가 자녀로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썽을 피울 때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부모님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끼쳐드릴 때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엔나에서는 죄수들을 일정 기간 동안 시의 거리 청소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상이 한가로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거리에 눈을 쓸고 있는 늙은 죄수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그 꾀죄죄한 늙은 죄수의 때 묻은 손을 잡고 입을 대더니만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집니다. 수상은 그 늙은 죄수는 정치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은 그 늙은 정치범의 추종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궁금해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가 손에 키스한 그 죄수가 누구인가? 그 청년이 말하기를, 각하,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청년은 자랑스럽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수상은 그 늙은 죄수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저 늙은 죄수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주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국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르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제수는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가 제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다른 그 9가지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금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질을 탐내지 말라, 전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에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효자 효녀를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효자 이삭은 거부가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고 그는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민에게 있어서 셈은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셈을 파면 셈이 펑펑 솟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불효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는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말을 타고 달려가다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가지고 말은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적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크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신중하게 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이 있고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늙게 되면은 외모나 언어나 능력이나 경제나 범사에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1000번 만번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줍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건 어때서 그런 거야?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부모님들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자녀들의 물음에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늙어서 치매가 걸린다든지 또 기억력이 떨어져서 2번, 3번만 물으면 자녀들은 귀찮아합니다. 금방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냐고. 아빠 금방 얘기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천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왜 늙고 병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가난해지셨습니까? 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지금 부모님이 작아지고 늙어지고 병들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주고 더 주고 모두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은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크게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육간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몸, 삶, 말씀, 인생, 부모님의 신앙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크고 존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자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60 먹은 아들이 80 먹은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서 즐겁게 해드렸다는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꼭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학우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랑으로 헌신하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우리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호수대학 학우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